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의 지상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찾아가셨고 흩어진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북돋워 주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떠한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손잡고 나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던져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던져주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에 보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삶이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함께하는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배에 올랐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장비가 부족했을까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고기 잡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있었습니다. 그물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많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며 날이 셀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삶은 그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며 인생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 혼자 스스로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오래가지 못한 채 그냥 단 한순간에 부활주일 그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한순간 동안만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즐기다가 어느 순간 모르게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서 나가는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헛수고만 하게 되어지고 날이 셀 때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리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에 예수님께서 플러스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노력에 예수님께서 플러스가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예수님께서 플러스가 되어지면 그 지식이 변하여 지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풍성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세상적인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플러스가 되어지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렸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플러스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구미 영락재단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플러스가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바다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에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바다가 되어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이 제자들이 시리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의 삶으로 본다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다고 하나,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런 것 안 한 것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져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날이 새어질 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물을 왼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도 던지고 얕은 곳에도 던지고 깊은 곳에도 많이 던져보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제자들의 행위와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삶의 결과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주님의 질문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없나이다.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던졌더니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나며 우리의 삶으로 표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파송 찬양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해 보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맡기고 우리의 직장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나가실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물에 우리 구미영락교회의 그물에 우리 성도들의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어서 들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며 열정을 다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론적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되어져서 삶으로 실천해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음에도 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항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네 주님, 우리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딱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자버리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이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본이며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구미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원토록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교회와 가정, 자녀들,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물고기가 많아져서, 찬송의 물고기가 많아져서, 기도의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물을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힘차게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구미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